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록 저희의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 자세히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는지라.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 의식이 여러분 뚜렷하지 않으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물질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반드시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돼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언제나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으뜸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어떻게 잘 섬기고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도록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 또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청지기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인임을 언제나 잘 알아야 돼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그래야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요. 날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러면 주시는 복이 평강이에요. 평강의 복이 반드시 주셔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께서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단순하게 산다. 여러분, 단순하게 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지 안 드는지 생각하고 산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거기 언제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언제나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생각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잘 안 되니까. 조금만 섭섭함이 생겨도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미움 속에 살기 쉽거든요.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래요, 사람이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언제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또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구원받았으니까. 언제나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 또 하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선택한다. 전 단순한 삶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 그래야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청지기는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지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알았어요.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하리라. 청지기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땅을 파자니 미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물어보고 기름 100마리다 그러면 증서를 가지고 50이라고 쓰라 하고, 또 밀 100석이다 그러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쉬운 얘기로 세상 사람들도 친구를 만드는데 기꺼이 돈을 주다 함으로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별짓을 다 하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늘에서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저 불의한 정직을 통해서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가 이제 해고당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들이냐? 진짜 믿냐? 이건 물어보는 거지 지금 주님이요. 너희들 세상 사람들보다 미련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이 충성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충성을 한문으로 생각하면 더 명확하다니까요. 마음 중심 중자에다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다음에 말씀 원자에다 이룰성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 앞에 말씀 원자가 있다는 게. 우리가 충성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충성이에요.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요, 한국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요,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싸우는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워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싸움도 안 해요. 싸울 게가 뭐가 있어요?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꼭요, 싸우는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온 거예요? 충성에서 먼저 온 거예요. 잘못된 충성이에요. 어리석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대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은요, 열심도 없어요. 솔직히요. 무슨 열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열심이죠. 어리석은 열심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담액사도상에서. 그 열심이 바뀌는 거예요. 참다운 열심으로, 지혜로운 열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을 할 때 언제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영적인 일을 맡기겠느냐. 맡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쓰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데 돈을 쓰세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 목자 목녀가 복을 받느냐? 목자 목녀가 되면요, 구체적으로요, 물질을요, 어려운 목원들을 위하여 쓰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안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 목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기부 문화가 자꾸 확장돼야 돼요. 그래도 많이 발달했어요. 한국에요. 굿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김효진이라는 분이에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제 홍보실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굿머니, 굿머니도 있고 배드머니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쓰일 수도 있고요, 돈이 정말 그렇게 악하게 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굿머니, 돈을 참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찾아가면서 모금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느 날 한 일본인이요, 30억을 기증하겠다고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뭐 조그만 방에 사는 거예요. 그냥 방에 들으니까 너무나 춥고, 근데 핸드폰도 안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한 말 중에 이 말을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마음을 읽어야지.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마음을 읽어야지. 이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 같은 것도 바꾸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지원받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의 말도 바꿨다고.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 누군가 도와주면 그들은 반드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잠시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잠시 지원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들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죠.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여기 사랑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시냐고요. 그래서 우린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돈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돈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돈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 다 돈 의지해요. 돈 좋아해요.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줘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보면, 여러분이 읽어보면 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나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정말 여호와의 아름다움, 정말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보다 하나님 주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니세요? 오늘 이 아침의 기도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합니까? 주님 뭐 좀 달라고만 자꾸 기도하는 거 혹시 아니세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필요한 거 구해야죠. 물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모든 것 주님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어요.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최고 사랑해야 되고 최고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성령이 최고의 간구할 것이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한 거예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정말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뛰어난 지혜와 꾀를 사용해서 세상의 미래를 생각하며 투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라고.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라.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마음을 읽어야지.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 생각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간과도요,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언제나요.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 말 하지 말걸. 그냥 가만히 있을걸. 예. 그래서 명절 때 그 주보안면에 그 기도 날마다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잘 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더 언제나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말하고 더 깊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죠. 특별히 언제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내 이 기도에 주님이 기쁘시게 기도해야지. 주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가 기도하는 게 참 내 마음에 들어.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기도하냐? 우리가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참 말을 예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말을 참 예쁘게 해요. 이건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아이들도 꼭 훈련시켜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감사 하나도요, 잘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고 안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 표현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훈련시켜야죠. 꼭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사랑받잖아요. 주님 앞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왜요? 내가 주님 앞에 잘 표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하네요. 주님이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제가 주님 재물보다 꼭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어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 이거 여러분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가 있으시겠어요? 언제나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으세요. 언제나 그러세요. 그와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가 많아도요, 언제나 어려운 자녀의 부모는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요, 언제나 하나님도 우리의 도움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중보기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청년은 준비하면서 그 중보기도에 하나님도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자세히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행복 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네가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네가 좀 가줘. 주님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이기적으로 살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나 좀 도와줘라. 저 사람에게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안 보이잖아. 네가 좀 가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 좀 도와줘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 가면 그러잖아요. 무엇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거, 다 우리에게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아침 간절히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도부터 시작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기도해 보면은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서 내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내 정성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이 김효준 씨가 이제 이런 것을 기부를 받아서 이제 가잖아요. 가면 이제 특별히 홀로 이제 막 어려운 이 추운데 방에 살아가는 그 할머니는 너무나 고맙고 그렇게 발휘하는데 거기 이제 같이 사는 이 청소년들이 그런 아이들은 되게 싸늘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아이의 자존심을 건진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그 아이의 자존심을 건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얼마나 배려가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도와주는 거 더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요. 도와줘 보면 알아요.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정말로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조금 도와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상처만 입히고 온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자인데 언제나 마음이 가 있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언제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의 재물을 참 아름답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람들 앞에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